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나눌 말씀 11월 학원보고만 마지막 메시지죠. 3응답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답이다. 응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모든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오면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왔을 때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서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두고 육신 싸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러 들어가는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현장, 갈등이 있는 현장, 위기 있는 현장, 그러면 이것을 보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이것을 보고 육신 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8, 90%는 죽임 당하지 않았을까?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보고 불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이걸 원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나쁜 놈들이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나라를 무능하게 만들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유다의 기득권들이 잘못된 것이다. 유다 정치인들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속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에 영합하는 거죠. 나는 친바벨론 파가 되어가지고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반대쪽으로 탈출해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우리나라는 망했어야 되느냐? 정치인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뭘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저 바벨론 나라의 침략주의와 팽창주의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복음 대신 율법과 종교에 빠지고 전도와 선교 대신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위에서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는 그 일을 아무도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바벨론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살리고 왕을 통해서 바벨론 살리고 바벨론 통해서 237을 살리고 237을 통해서 5천 종족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살려야 되겠구나. 어떻습니까? 그림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지도자가 가지는, 영적 지도자가 가지는 그림이거든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육신 싸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탄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것을 보는 눈이 있다? 이 상황에서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셔서 인생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와 있다?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면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나한테 문제가 왔다?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문제가 문제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 허락하셨다? 문제 속에 있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근데 문제가 왔다?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 답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그 자체가 답이었어요. 사도행전 25장에 보니까 25장 11절에 바울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바울이 그 자체가 답이었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재판을 받고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게 로마로 가고 가이사 앞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바로 답이구나. 우리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갈등을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는 갈등이 당연하죠. 왜요? 마귀의 자녀니까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존재잖아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마귀 자녀니까 갈등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해방 받았잖아요. 마귀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갈등이 온다? 그것은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으니까 불신자의 갈등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자꾸 부딪혀오는 갈등이 있다. 나에게 자꾸 부딪혀오는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라는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을 찾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갈등이 있다면, 갈등은 사람과의 보통 갈등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나 중심이구나. 너무 육신 중심이구나. 너무 성공 중심이구나. 이거 가지고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거 가지고는 이 시대에 살릴 수가 없구나. 근데 아직도 내게 이게 남아 있었구나. 이거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에 있었던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연약한 부분 치유받아야 되겠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집중해서 누릴 때 비로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거든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초월하면서 세계를 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갈등 앞에서 갱신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열쇠는 어디 있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냐?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과의 있었던 갈등 속에서 완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거예요. 형들이 나쁜 놈들이었다? 형들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가장 선한 쪽으로 분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이었다. 이게 요셉의 분별의 영적 싸움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 용서해주고 살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전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리는데 이게 세계를 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순간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를 보는 눈입니다. 위기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위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위기 당하는 거 모르시느냐?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못 하시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사람 바라보던 내가 사람 바라보는 것을 중단할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봤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 없잖아요. 다른 것 할 수 있는 힘 없잖아요. 손 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손 쓸 수 있으면 자꾸 손 쓰거든요. 우리는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 중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여호와를 증거하게 되는 절대 가능의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위기는 전부 이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만났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체험한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 어떻게 막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 바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행해서 애국 군대를 막게 하시고, 이스라엘 다 건너가고 나니까 애국 군대 쫓아오다가 그 바다가 합쳐지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전 세계에 증거하는 작품이 된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20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바라볼 데가 없고 어떤 누구도 바라볼 수가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그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굽에 사신 보내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됩니다. 놀림감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답을 보는 것이고요. 갈등은 갱신을 보는 것이고요.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귀한 모든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문제 왔다, 갈등 왔다, 위기 왔다, 안 흔들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저주 문제 해결하실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한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의 능력 붙잡으면 됩니다. 이사야 4장 8절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빠짐없이 성취되잖아요. 그 성취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흐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예배에 생을 걸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게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되어서 영적 싸움하게 주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답을 찾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완전 승리하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세계 살릴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문제가 답으로 바뀌고 갈등이 갱신이 되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작품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고 이 복음운동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